아멘. 예, 오늘은 12월 첫째 주입니다. 교회력으로 말하자면 대강절 첫째 주라 그래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유명한 가르침 중에 하나인 산상보훈에서 본문을 잡았습니다. 산상보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3장에 3장에 걸쳐서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혹시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지상사역 하시는 것 3가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치유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3가지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흑암의 어두운 그늘에 있는 자들에게 전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도에 관한 것은 분명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구원받고자 하는 자는 회개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내 멋대로 살던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 됩니다. 그 다음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양육 혹은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병든 자, 연약한 자, 귀신 들린 자, 고통당하는 자의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치유사역, 이 3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치는 사역에 속해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크게 2개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무리들입니다. 무리들은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거나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 마음에 들고, 혹은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것이 좋아서 나도 가서 좀 얻어먹어보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나를 따른 것은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면 사람들이 따르겠죠. 또 병든 자를 고쳐주면 따르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무리들이 있고, 무리들 중에서 또 예수님께서 특별히 불러 세우셔서 제자로 키우신 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렇게 나옵니다. 제자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처럼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사람 가운데서도 무리에 속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 가니까 재밌고, 교회 가니까 그냥 뭐 나오고 맞는 것 같아, 서울시민교회 나오고 맞는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죠. 우리 중등부 친구들 참 했는데, 무리가 돼야 되겠어요? 제자가 돼야 되겠어요? 뭐가 돼야 되겠어요? 대답해봐요. 예. 크게 말하면 난 더 좋아하는데, 그죠? 제자가 돼야 되겠죠. 예수님의 이 산상본의 가르침은 제자들에게 주신 가르침입니다. 물론 무리들도 이 가르침을 좋아합니다. 예수님 믿지는 않지만 인도의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마하트마 간디는 힌두교도에서도 예수님의 산상본 너무 좋아해서 자기의 좌우명으로 늘 이렇게 붙여놓고 자기가 좋아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상본은 예수님께서 그냥 무리들이 듣고 따르는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수준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다시 말하면 천국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치관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이것은 굉장히 과격합니다. 그리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게 무슨 복이겠어요? 예수님은 우리하고 완전 다른 생각을 합니다. 21세기에 된 오늘날도 우리는 부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인사말이 뭡니까? 부자 되세요, 그렇게. 그런데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물론 심령이란 말이 붙어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반적인 가치관을 완전 뒤집어 엎는 그런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뒤에 있는 말과 같습니다. 말 때문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무리 부자라도 천국 갈 수 없다면 그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난하다 하더라도 천국 백성이 된다면 그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는 뭐 천국 못 가는가요? 부자도 갈 수 있는데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힘들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 교회가 잘 성장하다가 요즘 성장이 멈췄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은 그 이유 중에 하나를 한국이 선진국이 됐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먹고 살만하다는 거죠. 이제는 아이고, 나는 그냥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아이고, 뭐 저는 천국 안 가도 괜찮겠어요. 여기가 천국 비슷해요,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웃자고 하는 말로 분당은 천당 옆에 있다, 천당 옆에 분당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잘 산다는 거죠. 요즘은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천당하고 분당하고 사이에 다리가 놓여 있는데 그 다리를 판교라고 한다고 합니다. 괜찮게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뭐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래, 나보고 뭐 예수 믿어라 그런 말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로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보다 가난해서 천국 가는 게 더 복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치관이 다른 거죠. 실제로 예수님 어떤 부자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자가 농사가 잘 되어서 그해 거둔 농사를 창고에 넣으니까 창고가 모자라. 그래서 창고를 더 짓고 창고에 곡식을 가득가득 넣어놓고 내 영혼아, 여러 해설 양식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찾으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한국에도 부자들이 많이 있죠. 돌아가신 분 가운데는 뭐 삼성그룹을 창설하신 이병철 회장님이라든지 이건희 회장님은 부자일 겁니다. 현대그룹의 왕회장이었던 정주영 회장 같은 분이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천국 갔을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부자라고 해서 천국 가는 티켓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가 복이 있느냐, 천국 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말을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로 한다면 이렇습니다. 마카리오이, 호이, 부토코이, 엔 푸니마티. 마카리오이라고 하는 말은 복되도다 하는 말입니다. 순서대로 번역하면 복되도다, 호이라는 말은 복수관사고요, 부토코이라는 말은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Blessed are the poor. N은 인이고 푸니마티는 스피릿입니다.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그들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왜? 그들이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천국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왕족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왕족이고 사회 지도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좀 속이 상해서 우리나라가 왜 이럴까 하고 자기가 왕족으로서 하나님에게 한번 따져보고 싶어서 성전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는 좀 왕이 좀 더 좋은 지도자가 나고 어떻게 하고 하면 좋겠다고 하나님하고 이야기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가 성전에 갔을 때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풀이 죽고 기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그는 지금 이게 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무슨 왕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망했구나.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가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의 마음이 갑자기 가난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니까 야, 이 큰일 났구나. 내가 이렇게 무슨 큰 소리 칠 때가 아니고 남 이야기할 때가 아니구나. 내 영혼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가난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남들은 모르지만 사실 나는 참 나쁜 놈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을 가난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천국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가진 것이 없고 보잘 것이 없어도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그 사람이야말로 복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여기 복이 있다, 복되도다 하는 말은
헬라어의 그 마카레오이 하는 말은 약간 다른 뉘앙스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이 옛날 말이 2000년 전의 말이 요즘 무슨 뜻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쉽지 않았어요. 저는 국문학을 전공했는데 이를테면 영감님 하는 말은 요즘 영감하고 다른 뜻입니다. 그것은 옛날에 벼슬의 이름입니다. 대감, 영감할 때 그런 벼슬입니다. 또 다르죠. 훈민정음 서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여쁘다 하는 말은 요즘 예쁘다는 뜻이죠.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어린 백성이 니르고 잘 뺐어도 뭐 그죠? 내 일을 어여삐 여겨 이렇게 돼. 예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쌍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 어린 백성 할 때 어리다는 말도 어리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왜? 말의 뜻이 세월이 지나 달라진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어떤 단어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약간 다른 뜻일 수 있어요. 복이 있다 하는 말도 옛날에는 무슨 뜻인지 그 당시에는 무슨 뜻인지 정확한 뉘앙스를 몰랐는데 이제 이게 학문이 발전하고 컴퓨터가 나왔어요. 컴퓨터는 이게 콘코던스라 그래가지고 그러한 뜻을 가진 단어를 검색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기록된 시대에 있던 모든 헬라어로 된 문서들을 컴퓨터에 다 입력해서 사전들이라든 문서를 입력해서 검색을 딱 해보니까 복되도다 마카레오이 하는 말이 나오는 그 예가 쫙 다 나오는 게 어떻게 쓰였는가. 그래서 그 말이 그 당시에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알게 됐어요. 그 당시에 어떻게 사용됐느냐. 이 말은 로마의 황제가 자기 군대를 보내서 전쟁을 하게 하고 전쟁에 승리했을 때 전쟁에 승리한 장군과 군인들이 그 로마로 돌아올 때 그들의 승전을 축하하는 전승을 축하하면서 주변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하는 말입니다. 마카리오이. 다시 말하면 영광스럽다, 자랑스럽다, 복되다. 우리나라를 이렇게 살리고 이기게 한 군인들이다. 그런 환호와 함께 부르는 말입니다. 요즘 어떤 사람이 박수칩니까? 우리는 돈 많은 사람이 박수치죠. 왜? 21세기 가치관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인사도 부자 되세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21세기식으로 말하자면 복이 있도다. 로또에 당첨된 사람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사놓은 아파트가 10배 오르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뭐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영광스럽고 복되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왜? 그가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지 않는 게 복이 있지 애통하는 게 무슨 복이 있느냐. 그러나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를 보고 있더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 뒤에 가보시면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최근에 중국의 시진핑 정부는 한국의 모든 선교사를 거의 다 쫓아냈습니다. 이분들이 정보를 잘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선교사인지 아닌지 거의 다 압니다. 중국에 있는 선교사 가운데 쫓겨나지 않은 분들 혹 있습니다. 저희 OMF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은 선교사라고 하는 이름도 가지지 않고 그냥 그야말로 그 중국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봉사하고 하는 그런 특별한 프렌드 오브 차이나 해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만 살아남고 다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분들이 중국의 크리스찬들을 만나서 요즘 힘드시지요? 어렵지요? 하니까 그분들이 그런 말씀하지 말라고. 저희가 중국 교회가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서 저희 보고 핍박과 박해가 없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것을 복이 있다. 우리는 대한민국은 자유이기 때문에 마음껏 예수 믿고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이 그냥 복되도다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우리의 생각을 뒤집는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천국 백성들은 그런 가치관을 가지게 됩니다. 무리들은 모르지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다.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교회에서 참 충성하고
참 믿음이 좋고 열심히 분들 중에서도 이게 욕을 얻어먹으면 마음이 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박수를 치고 칭찬을 받으면 잘하다가도 욕을 하면 억울하거든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저럴까? 그렇죠. 목사님이 몰라주면 마음이 상한다. 알아주면 기분이 좋고. 근데 예수님 반대로 말합니다.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너희를 거스려 거짓으로, 심지어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그렇게 박해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다른 나라의 가치관, 다른 나라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무슨 이상한 소리 하고 있나, 말도 안 되는 소리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 속해 있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들을 때 난 그렇게 차마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말은 못해도 그래도 그렇게 사는 것이 맞지, 내가 잘 알지는 못해도 참 예수님 말씀이 맞구나,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박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더 복이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이나 오늘날 우리의 세계관이 아니라 천국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우리 안에 완전히 뒤집어져 있는 급진적이고 과격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살 때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났는지는 모르고 인정받는지는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고 욕을 얻어먹었어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 점이 없네,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네,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 똑같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무리에는 속해 있지만 제자가 아닌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가치관을 따르기 때문에 다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짜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우리는 다릅니다. 그래서 맛을 보면 짜다는 거죠. 맛을 내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소금이요 빛이라 하셨는데 13절 한 절을 소금이라 하시고 14, 15, 16절 세 절에 걸쳐서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빛이라는 데 더 강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금은 우리가 그 분자식도 알고 어떤 건지 알죠. 빛은 참 아직도 잘 모르는 겁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이 무엇인지, 본질이 입자인지 파동인지 오늘날도 과학자들이 논쟁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빛은 아주 특이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시죠. 그리고 빛은 어두움을 물리칩니다. 아무리 먼 곳에서도 빛은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태양빛이 얼마나 멀리서 오는 것인지 알죠? 별빛은 빛의 속도로 수십억 년을 와서 우리에게 닿는 빛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멀리 갈 수 있을까요? 특이하죠. 그런데 우리가 소금이요 빛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무슨 소금이냐, 우리가 무슨 빛이냐, 나는 어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에서 저는 이 말씀의 답을 찾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빛은 살아있기 때문에 빛나는 것입니다. 생명의 등불이 꺼져간다, 그런 말 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이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빛난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상보훈은 우리가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한 번 더 하거나 그런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 자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천국의 가치관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속에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게 만듭니다. 아무리 작은 빛도 아무리 큰 어둠을 이깁니다. 그리고 빛은 생명을 살리고 빛은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주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세상은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못 살지만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하는데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가치관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치관, 무엇이 복이 있는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이 나의 성품, 캐릭터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사람들과는 기준이 다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 나도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했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 뭘 합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바로 살인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나는 살인 같은 거 안 해요 라고 말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아직도 형제를 미워하는 살인자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내가 들었거니와 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저는 불륜 같은 거 한 적이 없어요. 세상 사람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저는 마음으로 아직도 간음하는 자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기준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자입니다. 그 주님께서 가르치신 바입니다. 산상보훈은 천국의 가치관이 어떤 것을 보여주고, 우리가 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과격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눈이 범죄케 하면 그 눈을 뽑아버리라. 어떻게 뽑을 수 있습니까? 내 손이 범죄케 하면 손을 잘라버리라. 한 눈이나 손 하나가 없이 천국 가는 것이 더 좋다. 여러분, 이건 도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누가 자기 눈을 뽑을 수 있으며 자기 손을 잘라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른다고 해서 죄가 없어집니까?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들이 도박하지 않기 위해서 오른손 잘랐다가 왼손 잘랐다가 그래도 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눈이 범죄하게 하는데 눈 하나를 뽑는다고 해서 그건 다른 눈이 범죄하지 않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바꾸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전에 귀중하게 여기던 것을 다 배설물같이 여긴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에게서 가치관의 전도가 일어난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면 땅에서 귀중하게 생각하던 것이 하찮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에게,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돈이 많아야 된다, 권세가 있어야 된다, 다른 사람 밟고라도 올라가야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도덕적인 명령으로 한다면 여기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오실 때 우리는 그 걸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은 그렇게 과격한 것을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천국의 가치관을 가르치시고 천국 백성들의 성품이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왜 그렇게 되느냐, 결국 어떻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냐.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단순히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왜 부모를 닮는지 아십니까? 유전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그 유전자는 그대로 부모의 특징을 드러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건 속일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어요. 전에 남북 이산 가족 찾기 할 때 이야기입니다. 저희 교단에 돌아가신 목사님 중에서도 혼자 월남했다가 늦게 월남한 누나를 몇십 년에 찾아가지고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있는 조카가 남한에 있는 삼촌을 찾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산가족 찾기 끝난 다음에 중국에서 중국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지 어떤지 그렇게. 그래서 그것을 방송국에서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삼촌 조카가 찾는 삼촌을 찾아가서
이런 형님이 있느냐? 예, 제 형님이 있습니다. 그 조카가 삼촌을 만나자고 하는데 만나겠느냐? 예, 뭐 만나보죠. 조카라고 확신하느냐 물으니까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잘 모르겠느냐? 그 조카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나하고 형님하고 둘 사이에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형님에게 듣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조카가 맞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왜 의심합니까? 이거는 형님이 몰랐지 싶은데, 몰랐지 싶은 것도 알고 있어서 혹시 무슨 조사를 해서 그냥 속이는 게 아닌지 그런 의심이 든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만나보겠다. 그래서 조카에게 이야기하고 형님이 인터뷰하고 그리고 커튼 가리고 있다가 커튼을 딱 치우고 조카하고 삼촌하고 만났습니다. 만나면 이제 물어보는 거죠. 삼촌이 조카에게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 형님 어때 물어보고 그러게 했는데 딱 보는 순간에 바로 우시더라고. 한마디도 묻지 않아. 네가 보던 바로 끌어안고 울기 시작해. 왜? 딱 보는 순간에 30년 전에 헤어진 형님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난 늙었지만 딱 보니까 자기 형님 모습 그대로 조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이게 핏줄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무슨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는 겁니다. 왜 천국 가려고 하느냐? 그냥 뭐 땅에서 마음대로 못하던 거 실컷 먹고 누리고 그냥 잔치하고 파티하겠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거룩해져서 마침내 천국 가면 하나님 아버지와 같을 줄,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존재가 될 줄,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변화되고 마침내 우리 아버지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온전한 그런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